어제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생이 끝날 때까지 쭉 달려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신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런데 뭐가 그런가 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잘 될 때, 성공할 때, 남들보다 어떤 출세가 빠를 때, 지위가 생길 때, 자리가 높아질 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가운데 있다가도 교만해지고 남의 말을 잘 듣고 경청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독불장군으로 변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인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잘하고 잘 되는 것처럼 전혀 능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유다의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 25살의 왕이 되어 29년을 통치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마샤 왕.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율법대로 삶을 살았는데 다윗같이는 하지 못했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만큼은 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산당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아마샤는 부왕,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모반을 일으켜서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 그 신복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만큼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찾아내 죽였지만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마음은 아니었기에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기에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없게 하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죽이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죄로 죽을 것이라고 했기에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 죽이면서 그 자손들까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다윗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열왕기 하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같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신앙 깊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헌신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고집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는 안정되게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다 보니까 아마샤가 이제 눈길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 나라 밖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에돔을 치기 시작합니다. 에돔을 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면서 셀라를 빼앗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전쟁사를 한 줄로 열왕기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에스라는 이것을 좀 더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5장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아마샤가 에돔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갑니다. 유다 땅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확인하고 모았더니 30만 명쯤 모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할 때는 병력이 110만 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통치하는 이때는 군사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 굉장히 약해진 것이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왕이 포기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전략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샤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용병을 사자.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지불을 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돔을 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군대를 데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기 역대하 25장 7절 말씀 보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청천벽력의 이야기죠. 그런데도 왕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가서 힘써 싸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 말을 또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담력을 얻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3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에돔 사람들 10,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신하들로 하여금 다 밀어서 10,000명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과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마샤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이의인가 하면,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지불을 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좋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니까.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용병 구입비로 지불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줄, 여호와께서 능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나서 그냥 가만히 날 쳐다보면 어떡해요?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 그까이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냥 성경 읽으면서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이런 구절들을 붙잡아야 돼요. 때때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것을 믿고 알아야, 또 확신 속에 거해야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있고 기쁨도 생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는요, 절대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까지도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 때에 보상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흘러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입속에서 엄마 아빠가 심어놓은 거 내가 열매로 따먹는다고 이런 말도 좀 할 게 있어야지.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거야? 하나도 따먹을 열매가 없네. 이러지 말고 부지런히 심으시면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 19절 말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외웠잖아요.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실 거예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물리칩니다.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사로잡아서 절벽에서 다 떨어뜨려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는데, 돌아오면서 세일산 사람들이 섬기는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아마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이 신 앞에, 우상 앞에 제사하며 분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아마샤가 제정신이에요? 약간 외출했어요. 이게 뭐 외출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경위를 납득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교만이 아마샤를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판단력, 분별력,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무섭게 꾸짖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5장 15절 말씀이에요.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했는데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좀 더 나간다면 미쳤습니까?
좀 더 나간다면 무슨 말이 있을까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들으면 아마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언제 좋은 자로 삼았느냐? 너 죽지 않으려면 입 닥치고 있어. 쉽게 의역을 하면 그런 뜻으로 지금 아마샤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좋은 자로 삼았어? 너 죽지 않으려면, 두들겨 맞지 않으려면 잠잠히 있어. 입 닥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샤는 완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잘 나가면 개구리 울친 시절 잊어버린다고. 태어날 때부터 개구리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면하자는 말은 한판 전쟁하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전쟁하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 아마샤예요.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왕을 살해한 신복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나는 안 넘어져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안 넘어져. 다른 사람이나 넘어지는 것이지. 잠언은 뭐라 그래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교만한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오늘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너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왕궁에 들어가든지 네 집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려라. 네가 어디 감히 나랑 전쟁하자고 하고 하느냐? 화를 자초해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작정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에돔과 전쟁할 때 용병 10만 명을 사갔던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이 극에 달해서 하늘을 찌를 정도가 돼서 자기랑 한판 전쟁을 벌이자고 하니까 요아스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가소로운 거죠. 조롱을 하고 한마디로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교만해졌구나.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을 네 왕궁이나 네 집에 들어가서 즐겨라. 네가 어디 감히 나랑 하려고 하느냐. 너가 화를 자초하는 거야. 너와 유다가 망하려고 작정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아마샤가 전쟁을 합니다. 아마샤는요, 요아스에게 포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포로가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13절, 14절 말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와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일정한 부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금 다 탈취해 가고요. 그릇들까지 다 탈취해 가면서 아마샤를 놓아주는 대신 여러 사람들을 볼모로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끌어가 버리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교만이 가지고 온 패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가지고 온 패배. 요아스는요, 자기 아버지,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요. 어디까지 쫓아오는가 하면 아기스까지 쫓아와요. 아기스라고 하는 성읍은요, 유다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을 제외한 두 번째로 큰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8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마샤가 거기까지 도망갔는데 신하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아마샤를 죽여요.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처럼 비참한 생애를 갖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하게 돼 있고, 교만이 가지고 온 패배의 패망은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돼요. 잠언 29장 23절 말씀처럼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는 거고요.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흘리지도 않을 것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돼 있어요. 더 신앙은 좋아지게 되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지나서 이제 잘 되면 어느 누구도 거의 예외 없이 교만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겸손한 모두를 취하면서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위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